봄날 보면서 정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나일락이 피고 철쭉이 이제 피고 주님이 이맘때 저를 이 땅에 있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말씀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언더라인 성도는 언더라인 해놓고 전쟁 중 성도는 어떤 전쟁이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태도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든 간에 살아가도록 돼 있는데 사람이라면 뭐 짐승도 동일하지만 어떤 상황에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어떤 고난,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말씀 통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광석 같은 유수 같은 그런 세월 속에서 벌써 4월달이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의 선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님의 선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4월 둘째 주에 현재는 전쟁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팬데믹 현상,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정치전쟁, 경제전쟁, 실업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때 무슨 말씀드리냐면 언어 전쟁, 언어 말 전쟁, 정치 전쟁도 있고 언어 말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사람은 보통 잠에서 보통 깰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잠들 때까지 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심장은 쉬지 않고 말이 쉬지 않잖아요. 말할 수 있는 기회 되면 다 말을 합니다. 뭐 혼자 가만히 있고 뭐 산속에 있으면 혹시 모를까 거의 무슨 말로 말을 합니다. 혼자 중얼거려 할 일은 뭐 하지? 뭐 혼자 중얼적인 말을 하더라도 TV 보면서 책을 보면서 하여튼 뭔가 말을 하게 되면 생각으로도 마음을 갖게 되죠. 그 말들 속에 별 소리가 오고 갑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좋은 뭐 나쁜 말 있지만 좀 별 소리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그 별소리가 오가는 속에서 그 말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그 말로 인해서 위로를 받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위로가 됐다고. 말로 할 걸 문자로 보냈어요. 위로가 됐다고요. 위로가 되지만 위로되는 속에서 말을 찾지 잘못 단어 잘못은 이게 뭐야? 왜 이런 말을 해? 기분 나쁠 수 있어. 순간에 막 위로되고 막 좋은 중에 갑자기 느닷없는 말이 딱 나오면은 이게 기분 나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리에서 죽고 살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그 포탄이 막 오고 가는 것처럼 말이 막 오고 갈 때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생각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 드렸어요.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요. 입은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 조선시대 때 어떤 시가 서예 가고 그 시인이 쓴 글인데 1000년 동안 이루어진대. 그래서 말씀을 제가 얘기하면서 그것은 1000년 동안 이루어지만 말씀이 2000년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이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반대로 본다면 좀 그렇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짧은 혀 잘못 놀려 가지고 긴 목 달아날라.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이 말은 사실 우리나라 말은 아니에요. 저기 쪽의 말이죠. 북한 쪽의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을 좀 들어보신다면 어떨까요? 너 입 조심해, 죽을 수 있어. 이건 우리나라 말이에요. 짧은 혀 잘못 놀아도 긴 목 달아나는 것처럼 너 입 조심해. 너 그러다 죽을 수 있어. 그 말이나 그 말이 비슷하죠. 이처럼 인생 살아가는 중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말 전쟁을 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사실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눌 말씀은 그런 부분이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전쟁은 여기 두 가지 전쟁 나와 이 본문 장면에서는 그 1절부터 7절까지는 물과의 전쟁 속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런 전쟁이 없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로 인해서 막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모세 앞에 막 원망의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 물이 없다, 매장지가 없냐 막 하고 있으니까 모세도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해지고 하나님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본문 10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장 끝부분부터 16장까지 잠깐 말씀을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는 이스라엘도 아니지만 또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면도 보여줍니다. 땅으로 블레셋, 지난번에 사진 봤죠? 그림. 블레셋 끼려면은 전쟁장 무서워, 나 도망갈 거야. 블레셋 간다고 저기 애굽을 가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가서 홍해 앞에 딱 보이게 해요. 드디어 14장,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진입해 가다 보니까 홍해가 있고 조금 있다가 애굽 군대의 애굽군 선발된 애굽 정예부대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가 총 출동해서 지휘관 역시 총 출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너희들 기다려. 니 죽었어. 딱 기다려. 우리 말로. 너 죽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진치고 있고 뒤에 보니까 저거 말바구 소리 들리는 거예요. 우리 뭐 식경화 보셨죠? 그런 거. 거기 보면 막 큰일 났다. 이제 나 앞에도 홍해예요. 뒤에 애굽군데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완전히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우리가 살면서 진퇴양난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어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죽자니 그렇고 새끼들 때문에 그렇고 별 진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14장 11절 이스라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맞죠 이 말도.
애굽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죽게 하느냐 아니면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그 말도 맞아요. 여기는 참 맞는 말이야 그 말은. 그리고 그런 중에 말을 계속 기상천외 말을 퍼붓습니다.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래도 되는가요? 저는 싶어요.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같이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 홍해에 빠져 죽게 하고 그냥 애굽 사람 말발굽에서 죽게 하느냐 막 원망 어린 소리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랬어요. 왜 이러면 안 되는 것이냐 아시죠? 왜 이러면 안 될까요? 430년이나 기도를 해왔어요. 기도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다니면 여기서 나오게 하라고 그렇게 선조 때부터 기도했던 소원했던 것인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소원 다 잊어먹고 하나님께 뭐를 해요? 원망을 해요. 기도응답을 해줘도 원망을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세상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인들 섬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람이 나빠요. 진짜 이거 보면 화가 나요. 진짜 속상해요. 솔직히 말해서 속상해요. 이거 보면은 이 말씀 보면 이 정도 사람이 이렇게뿐이 안 되는가. 그러면서 모세는 이들의 말폭탄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라. 생각은 힘이 나요. 역시 믿음의 사람의 소리는 다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인은 평생 봐왔잖아요. 조상 때부터 너희가 본 애굽인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환난 고난 고통당할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거야.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고통 떠든다도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너무 멋있는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큰일 어려운 당하면은 이 딱한 거를 가만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나? 막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길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해주십시오.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안 주셔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14장 끝부분 드디어 극적인 홍해 도하,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15장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장 22절 사흘길 수륙강야에서 물 얻지 못하니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본성이 나옵니다. 물 없는 고통, 물 없는 거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됩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는 원망을 퍼버려. 여기 물이 없다, 물을 달라. 애굽엔 물 많은데 이게 뭐냐고 막 원망을 퍼버려. 목소리가 커서 그냥 땡짱합니까? 속에서 막 불이 화산 터지는 같이 불이 나가서 잘 들릴 겁니다. 그 대신 원망이 시작합니다. 16장에 그 지기였던 애굽 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속상해요. 거기 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막 그런 물도 있고 많이 있는데 배가 죽겠다. 원망을 또 얘기해요. 16장에서는. 그래서 그 유명한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무엇이요? 만나가 드디어 출현합니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고기 메추라기 떼를 어디서 왔는지 다 보내가지고 메추라기 고기를 또 먹게 돼요. 만나 가시 같은 거 과자 같고 가시 같은 그것이 만나라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아침마다 매일매일 떨어져요. 그때부터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그날 먹는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이거를 뭐냐면 일용할 양식 그날 먹어야 돼요. 가만있어 봐. 내일 혹시 모르니까 내일 없이 몰라 한 컵
컵만 받아야 되는데 한 컵만 한 바구니 받는 거 아니라 두 바구니부터 갖다 놓고 또 방도 와요. 그럼 어땠을까요? 그 다음날 받고 먹을 만큼은 있는데 먹고 남은 것은 썩어 벌레가 끼어들어요. 그날 양식 그날 일용할 양식은 그날 그래서 그 만나하고 맺지렁이가 계속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도 그들은 원망으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내분이 계속됩니다. 그들은 원망, 불평 전쟁, 원망의 전쟁, 불평의 전쟁.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원망을 불평하는 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깊이 좀 들어가면 하나님께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사소한 것들은 이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깊이 들어가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같은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거든요. 웬 못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물이 없어 모세와 숫가인데 다툼을 또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다툼을 해요. 왜 계속 물고 늘어져요? 애굽에 매단지가 없냐?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계속 다툼을 해요. 시간 가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8절에 그때에, 그리고 8절에 그때 17장 넘어서 8절에 그때 아말렉에서 1장부터 7절까지는 물이 없어서 또 그러는 거예요. 물 없어도 그러다가 또 물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딱 쳤을 때 물이 쏟아져 막 내려오고 그 쏟아진 물 위에서 먹는 중에 그 말씀은 없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단언하진 못하겠지만 가만히 살짝 들어보고 잠깐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볼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보내신 것 같아요. 갑자기 어디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놈들 하고 한 번 좀 나가라. 혹시 그러신 것 같아요. 계속 원망하니까, 아니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모세 홍해 건너면서 계속 원망했잖아요. 왜 이래야 되고 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물 없어 죽겠다. 우리나라 사람이 자주 말하는 말. 엄마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을 정도 아닌데 죽겠다는 좀 아니에요. 졸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죽겠다. 그거를 아주 좋아해요. 살겠다보다 죽겠다를 진짜 좋아해요. 웃는 거 보니까 웃는 사람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 말이. 죽겠다는 소리를 진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잘, 우리가 동양 같은 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잘해요. 우리도 진짜 많이 해요. 이때 모세의 작전 명령이 내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군인을 모아라. 군대 조직해서 싸울 준비해라.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지팡이 잡고 산 봉우리에 서리라. 초간단한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10절,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아론하고 훌하고 올라갑니다. 이 훌이라는 뜻은 고기 종기란 뜻인데 그 사람하고 올라가서 산꼭대에 서가지고 11절, 12절, 13절 필기하면 읽어볼까요? 11, 12, 13절.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삶을 이들은 툭하면 모세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후라도 계속 단 한 번도 좋게 나온 적이 없어요.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고, 막 그런 중에 아론하고 훌하고 모세를 도와주는 동료의결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먹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물과의 전쟁이지만 이들은 불신앙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래서 신앙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불신이 충만합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여기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봐도 불신이 꽉 찼어요. 430년 동안에 있게 해주시고 거기서 430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국 군대를 싹 몰아치는 싹 죽게 물 속에 바다 속에 쳐넣어서 죽게 하는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16장, 15장, 16장에서도 물도 주고 메추라기 주고 만나를 주게 하신 그 하나님을 또 잊어먹었어요. 볼 때만 하나님이에요. 내 손에만 있을 때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이 불신이 무서워요. 내 손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야.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만 하나님이야.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과연 하나님이 그럴까요? 그 정도 신앙밖에 안 될까요?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될까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야. 내가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야. 그마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없어.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신앙이 그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 중 모세는 산에 올려서 손을 들어요. 팔을 들어요. 팔 들고 뭐 했을까요? 세 번째, 전쟁 중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 란 말이 나옵니다.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만큼 애굽 생활을 한 것을 쭉 말씀드린 것처럼 430년 동안에 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에도 거기서 나온 것만 기억해도 지금이라도 물이 좀 없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430년 동안 나오게 하신 있게 해주고 거기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물이 없는 지역에 왔지만은 물도 주실 것이고 16장에서 물도 주셨고 메추라기 주셨고 만나는 주셨으면 여기서도 그거 줄 거 생각하고 그 원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낮칠 것 같으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잠깐 간단히 기도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15장 17장 하나님 역사를 봤으면은 여기서도 하나님 역사를 볼고 하나님이 앞에 기다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 구하면 되지. 무슨 원망 불평이 왜 나오냐고요. 어제 하나님이야. 어제 있으니까 하나님이고 오늘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진짜 못됐어. 나빴어요 진짜. 우리 중에 또 언제는 불신앙이 충만합니다. 우리 중에도 언제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1의 1도 없어요. 먼지만큼도 없어요. 언제는. 누구 보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믿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어? 언제는 그래요. 언제는. 왜? 그것보다 이 물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이 물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래. 물 없어서 못 먹고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작았어요. 이 물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죠. 보십시오. 내가 당한 어떤 고통, 어떤 힘든 거 그것이 더 컸어요. 믿음 하나님 찬양하죠. 하나님 구원하니 막 그러고 있는데 닥쳤어. 뭔지 몰라요. 그것이 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닥쳤어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막 힘들어. 숨 넘어가고 막 힘들더라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잠깐 기도했어요. 이거 별거 아닌데 무슨 뭐 죽으면 죽지만은 그 정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숨이 막 몰아쳐지니까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프더라도 숨이 잠이 안 와요. 잠이 깨고 있는 거 같은 그 숨이 어떻게 몰아쳐가지고 이게 숨이 안 되는 거. 뭐지 막 정신이 없어 막
순간순간에 그랬어요. 그런 숨막히는 정말 시샘마저 똥끗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죠.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그대로 받아서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래서 사람은 감사할지 몰라요. 두 번째, 사람은 만족할지 몰라요. 16장에서 감사하고 만족이 충만했는데 17장에서는 쌓이게 먹고 여기서 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진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시작인데. 아말렉 우리 가끔 자주 나오는데 아말렉 잠깐 한번 들려드리면은 골짜기에 사는 약탈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블레셋과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쓰는 그렇게도 못 사게 위한 사람이야. 하여튼 약탈 전문가야. 툭하면 이스라엘 대통령 그리고 툭하면 죽이려고 툭하면 이 파동대에 가서 다 없애버리고 그냥 쫄쫄 굶기하고 툭하면 그래요. 블레셋 아말렉이 하여튼 이스라엘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저 공산당 빤이랑 똑같아. 아브라함부터 이삭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에서를 통해서 내려온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 36장 15절 주전 2000년경에 2000년 후반 동안에 남방과 시내 전 지역에 살던 유목민 혹은 반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발람 예언대로 민수기 24장 20절에 그때 철저히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말렉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물과의 전쟁 중에 칼로 죽고 산 전쟁을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모세의 작전은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그것은 기상천외한 작전이었습니다. 100% 이기는 작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긴 작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 중에서 정예 부대를 차출합니다. 몇 명인지 차출해서 그들과 하여금 싸우게 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죽이면 하면 됩니다. 시한의 행위로 전쟁을 승리를 이깁니다. 그것을 모세는 여호와 니스란 말을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작전은 거의 100% 언제든지 기상천외한 작전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특급 작전이지만 항상 백전백승이었어요. 하나님의 작전은 그랬습니다. 항상 백전이었어요. 다만 그대로 순종할 때만, 여호수아는 순종 안 한 적도 있잖아요. 순종할 때만 백전백승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봉에 올라서 여호수아는 모세 말대로 칼싸움을 하고 있고,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침대를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라 하여금 딱 훌이 함께 하고 양쪽에서 받쳐줘요. 아론과 훌은 훌륭한 동역자였어요. 아론과 훌은 그래서 하루 종일 안 내려오니까는 해가 지도로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이기는더라. 누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일을 기념하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합니다.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누르는데 그의 준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제바오스, 그런 여호와 삼마,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훌륭한 동역자 아론과 훌, 기상천외한 주전들기 작전. 그런데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였습니다. 과연 뭘까요? 아니, 산에 올라와서 모세가 뭐 했어요? 두 손 들었다고 했죠? 두 손 들고만 있었을까요, 모세가? 두 손 들었다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기도 표현이었어요. 여호와는 산에 높은 데 올라가지고 복이 와서 어떻게 싸우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낭떠러지 산 꼭대기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신앙에서도 두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냥 형식상 기도고 진짜 두 손 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도 두 손 기도 들고 기도는 기도 많이 했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두 손 들고 했더니 기도.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때도 부르짖었는데 칼싸움 나오는 데서 모세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물 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지금 죽고 사는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 안 할까요? 그때는 목숨 걸고 올라가서 산꼭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단장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냥 평상시 주님 하나님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이럴 때는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이때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 당연히 이 상황에서 산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서 뭐 놀러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홍해에서 건너게 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했겠죠.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주십시오. 갑자기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치고 있습니다. 저들을 여호수에게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힘을 주셔서 칼싸움에서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말렉을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했겠죠. 당연히. 양쪽 전투 상황을 보면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목숨 공 기도. 그야말로 하나님 바라보기 기도.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딴 거 바라볼 거 없어요. 누구한테 기도할 물론 있죠. 뭐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 뭐 이렇게 협조를 구할 수 있죠. 어느 날은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포기해. 하나님 바라보기.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면 살리시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처럼 세상 등지고 그냥 십자가 보는 거야. 주님 바라보는 거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처럼 이 백성은 자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언제 칼싸움했어요. 언제 그런 훈련했어요. 주여 도우소서. 이 백성들 무지합니다. 저거 보시죠. 저게 칼질하는 겁니까? 또 죽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모세는요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애굽에 앉아있을 때 40년 동안에 청락도 공부하고 인락도 공부하고 군사훈련도 공부하고 다 공부하는 애굽의 모든 문물을 통달한지라 그랬어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뛰어나지만 백성들은 애굽에서 맨 저기 벽돌이 안 짓고 농사는 안 짓고 뭐 이렇게 노예상이라는 데는 무슨 뭐 군사훈련 언제 받았어. 그 혼자 나가 싸울 수 있는 거고 그러니 방법이 없죠. 모세 능력이 있어도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자기 갖고 능력은 오합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단하죠.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살아의 힘은 없습니다. 주님 도우심만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지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도와달라고 목숨 걸고 싸우는 이스라엘 정예 부대였지만 낭떠러지에서 역시 그도 역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전쟁. 유명한 히스기야 왕도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가 목숨 걸고 벽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있었고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나라의 존망 위기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 병들어서 목숨 걸고 기도한 것뿐이 있지만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하소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숨 여기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병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어떠세요? 아직은 이렇게 기도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삶 그렇게 급박하게 그냥 단장이도 금식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아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는 어느 때 기도하면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침찬냐고 뭔가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그냥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그런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 그런 기도만큼 기도를 해야 그런 기도도 나오기도 합니다. 조그만 상처 가지고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감기 하나 가지고 감기 좀 콜락한데 막 기도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조그만 상처 기도 안 하면서 조금 칼리 필려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화상풍 감기가 폐렴되고 아까 범지고 막 이상하게 될 때는 그때 달려지죠. 이거 뭐야? 하나님 뭐예요? 막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찾아가고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팔 잘려야 돼요? 뭐 어떻게 수술해야 돼요? 암이에요? 막 폐암이에요? 막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때는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되죠.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할 때는 중보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같이 모세를 돕는 중보기도, 모세를 돕는 동역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손들고 한참 기도했더니 당연히 한계가 없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받쳐줬을 때 훌륭한 기도예요. 팔이 안 내려오니까 이게 된 거예요. 팔이 내려오면은 지잖아요. 동역자. 동역자도 힘들었어요. 동역자도 쉽지 않습니다. 함께 몸과 마음을 힘써야 그것이 동역이 되죠. 건상건의 동역이 될까? 이렇게 되죠. 나도 힘들어 모세 언제까지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같이 마음, 같이 몸, 같은 생활 품고 같이 동역을 제대로 받쳐줘야지. 살짝 그냥 나 힘들어. 아론 힘들지 않아요? 막 이렇게 되버리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같은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했으면은 자기도 목숨 걸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으니까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지자들이에요. 지체들끼리 동역자예요. 일꾼끼리 동역자예요. 서로 동역자예요. 교회는 같이 동역자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모세. 우리 모두는 서로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저 그 말씀 듣는데 그 말씀 때요 너무 되게 뿌듯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 내가 하나님을 같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해. 하나님의 일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해. 너무 뿌듯하지 않아요? 정기용 회장 일을 도와야 뿌듯합니까? 이번 회장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일을 도와야 뿌듯합니까? 물론 뿌듯하죠. 대단하죠. 같이 동역자라니. 그 사람들이 오른팔이라니 어마어마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오른팔이죠. 각자 계기. 기도는 평소 범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위기에 처할 때 기도하고 등등의 성도는 영적 삶에서 기도 없는 삶은 사실상 없어야 합니다. 내 삶에 기도 없는 삶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기도 있는 삶이에요. 언제든지 기도 속에서 젖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 보이시면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은 기도입니다. 보이시면 주님 소관이에요. 기도는 내 소관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것이지. 기도는 하나도 안 해놓고 원망만 하고 있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무슨 하나님 역사 있길 바래요. 말씀 하나님에 대해 대하자면서 말씀 역사 있길 바래. 기도 하나 하고 믿음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이면서 뭘 하나님 역사 있길 바래요. 기도 없이는 기도 있는 삶,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단의 영이, 악한 영이, 세상의 영이 기도를 크게 합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정신 못 났어요. 저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그래도 큰 소리 아닌 큰 소리 치는다고 했다고 있었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했는데 안 하는 건지 이거 뭐지 막 힘들었어요. 막
기도를 흐르게 해요. 차단시켜요. 무릎으로, 심령으로, 몸으로, 입으로,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해야 했는데 그거를 차단시키더라고요. 기도를 마음에서 지어지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성경에 보니까 병 중에서, 감옥에서, 죄 중에서 단장의 기도를 했습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이 자리에 때 나온 얘기입니다. 자기 상관한테, 지휘관한테, 지휘관님, 뭐 그냥 그때 계급 이전 같은 지휘관을 뵐게요. 적도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그래? 고가니까 그때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줄까? 누구 편 들어줄까요? 적도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도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줄까요? 자, 질문, 답변. 기도하는 대답을 이쁘게 해. 대답을 가끔 자꾸 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뭐 짜고 한 거 같고 두부가. 그래서 지휘관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적이나 우리나 누가 하나님 편에 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 말도 맞아요.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같이 이 사람들 다 적군이고 누구 다 하나님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쪽에 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말 들으니까 지휘관 대답이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해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편히하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나의 영적 관건이 무엇이십니까? 기도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관점입니까? 내 영적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적 삶에 있어서 내 관점을 어디다 두고 살아갑니까? 내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당겨서 인용할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이었습니다. 홍해 도하오 15장 모세의 누님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찬양도 하십시다. 찬양도 해야죠. 찬양 영적 윤활유입니다. 영적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심령을 뜨겁게 하고 때로는 힘있게 하고 때로는 도망 있게 합니다.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거 보고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네 목숨에 네 몸에 손대지 말라 우리 얘기하고 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날 밤에 침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봤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옥이 우리한테 있어요. 생각의 감옥이 우리한테 있어요. 환경의 감옥이 우리한테 있어요. 아마도 거의 나름대로 언더라인 감옥이 다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찬양이고 찬양은 곡조 있는 찬양인데 그렇다면 찬양은 진짜로 우리 감옥을 열게 해주는 기도와 찬양은 감옥을 열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20편 25절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26절에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 44절까지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전쟁 중 찬양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쟁 중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공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다지만 여전히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찬송할지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루마니아 리차드 옹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인하고 있으니까는 14년 동안의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중에 2년은 독방에 있는 중에 어느 날 마음속에 말씀 전하는 생각을 그리고 봤더니 하나님 마음에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 마음을 주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찬송을 했더니 그때 옆방에서 독방에 있는 사람이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했어요. 야,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뭐 살 길 없다. 이제 죽어야 된다. 자살하려고 막 그냥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그 자살하는 걸 딱 멈추고 찬송이 듣는 중에 마음이 하나님이 그러면 막 마음에 감동했는데 얼마 있다가 밖에서 운동하는 중에 찬송이 또 그 마음을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서 찬송하면 또 독방에 갈 것 같아가지고 휘파람 불었대요. 휘파람 불고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당신이었냐고 무슨 소리냐고 며칠 전에 이걸 찬송하지 않았냐고 그랬다고. 나 그때 자살을 죽으려고 했는데 그 소리 듣고 자살을 멈추고 살아있어 자살 안 했다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뭐 희한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자체가 많은 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도도 기본 중에 기본이고 찬송도 기본 중에 기본이고 말씀도 기본 중에 기본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꼭 안 봐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한테 하나님 꼭 안 주셔도 사실상 그대잖아요. 그리 안할지라도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충만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우리의 삶에는 내 승리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승리. 이 아말렉과 싸운 여호수아 싸우고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공족들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나중에 뭐 여호와 니시라고 했잖아요. 야 모세 멋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다. 기도가 자기가 목숨 걸고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칼싸움했지만 그에게 공적이 안 들어가고 자기에게 공적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께 공적이 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다. 주의 은혜였지요.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였지요. 주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어떤 결과에서 뭔가가 딱 내 손에 주어졌을 때 주의 은혜였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은혜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한 것 없다. 손 들고만 기도만 했어요. 칼싸움만 한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멋있는 말이에요. 모세 멋있잖아요. 하나님 나 여호와의 니시 나에게 승리의 깃발 그 뜻이거든요. 니스란 뜻이. 일상생활에서 주무기 우리는 영적 습관을 들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는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 뭐 그건 기도 기본이고 그건 기본도 아니야. 넘어가고 어떤 삶에서 내 영적 내 하루 일상생활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루 일상생활에서 한마디라도 찬송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합시다. 한 번쯤이라도 믿음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을 상실하지 맙시다. 이 사람들은 진짜 가면 갈수록 점점 그런 일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상실됐고 찬송이 상실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됐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상실됐기 때문에 역사가 상실됐기 때문에 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떠실까요? 나는 내 삶에 어떤 전쟁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부모자식간에, 집안 식구들, 친척들, 뭐 어떤 상황에서 내 삶에서 어떤 전쟁들이 있는데 병의 전쟁, 물질의 전쟁, 사람의 전쟁, 어떤 상황에 사업에서 일하는 전쟁, 어떤 상황에 어떤 전쟁들이 일하는데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날 것인가? 에이 힘들다. 에이 재수 못했어. 에이 뭐 그냥 하나님 기도해도 들어주나. 에이 교회 나가면 교인이 안 나갔거든. 에이 예수님을 또 못할 거야. 그럴 거예요. 말씀대로 에이 한번 말씀대로 자기 못 찾았나.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래도 기도 있고 그래도 말씀이 없어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없어요. 너한테는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되겠어요. 그때 여호와 니시가 할 수가 있는 하나님. 내가 해서지만 안 해도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해서도 주님이 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한 거죠.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주님의 은혜였지요. 눈물 나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은혜였죠. 언더라인 어떤 전쟁 중에 성도는 나는 그런 액션을 제스처를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언더라인 전쟁 중에 성도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날 감사합니다. 430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 생활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찬양과 동시에 물 없어 고기 없어 밥이 없어 그런 원망 불평 중에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또 물이 또 없다고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 물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싸우는 중에 하나님의 승리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고 순종의 삶이었고 믿음의 삶이었고 얼마나 속삭였으면 이 백성에 내가 낳았으니까 하라고 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를 도운 훌륭한 동역자 아론과 훌 주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동역자며 교회의 동역자되며 직제들의 동역자며 서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일상생활에서 기도의 영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전쟁 중에서 내 삶의 어떤 전쟁 중에서 성도의 태도는 나의 태도는 기도의 삶이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기본 중의 기본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인재해 주셔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니시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찬송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 변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